창세기 44장 27절부터 34절, 구약 7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와 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책임지는 사람이 복 받는다. 책임지는 사람이 복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의 인생, 삶 속에는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책임이 항상 있습니다. 권리와 책임 중에서 대부분 책임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권리를 좋아합니다. 권리를 행사하고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을 즐기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책임지라고 하면 내가 왜 책임져야 합니까? 라고 따집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면서도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책임을 따집니다.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고자 합니다.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자신이 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가 스스로 책임을 짊어집니다. 유다가 생각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책임을 짊어짐으로써 책임지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특히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좋은 옷을 입힙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편애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한 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더니 또 한 번은 해와 달, 형제들의 별이 요셉의 별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배다른 형들이 분노합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심기가 아주 불편한데 꿈속에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 이 말을 듣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수많은 사건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꿈꾼 그대로 그 온 땅에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은 단번에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서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도록 불러냈습니다. 동생 베냐민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곁에 두고 싶습니다. 베냐민의 짐에 은잔을 넣어서 도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 일로 장남, 큰 형 르우벤으로부터 베냐민까지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그 꾸었던 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형제들이 엎드려 있을 때 유다가 베냐민을 변호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의 형 요셉을 잃고 평생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맙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베냐민 대신에 내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유다 자신이 그 책임을 짊어지겠다고 합니다. 유다는 책임을 짊어지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또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책임지시겠습니까?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가족의 영혼 구원만큼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구덩이에서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볼모가 되겠다고 자처합니다. 단순히 잠깐 볼모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둑으로 몰린 베냐민을 대신해서 죽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베냐민 대신해서 죽는 자리에 나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베냐민과 아버지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죽기를 각오한 헌신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가장 후회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자기에게 5 형제가 있는데 제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지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그토록 후회했던 것은 가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후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후회할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을 거라면 단 한 가지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자녀, 남편, 아내,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그렇게 가족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 영혼 구원을 책임진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룬다라는 것보다 구원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 이것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도록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다음은 책임지는 사람이 어떻게 복받는가, 어떤 복을 받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자녀에게 축복합니다. 이 축복 속에는 유다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다른 형제들에게 주었던 그 축복과는 사뭇 다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유다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떠나지 않는 축복을 다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다 지파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던 지도자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는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들, 두 아들이 있지요.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두 아들의 이름을 본따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특히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인구도 많았고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러한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정말 이스라엘의 큰 일을 감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쓰임받은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항상 같이 거론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강조할 것 같지만 그 역사 속에 항상 강조되는 인물은 갈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에 유독 갈렙의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마음, 그것을 강조합니다. 갈렙의 신앙을 높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유다 지파를 높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다 지파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쓰임받는 지파였습니다. 훗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유다 지파는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면서 야곱이 축복했던 그 축복이 임합니다. 만약 첫 번째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왕으로 등극했다면 아마도 가나안 땅의 12지파는 내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뽑으실 때요,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먼저 뽑으셔서 그들 가운데 분쟁이 없도록 막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 왕과를 유지시키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지키시고 그 왕조를 지켜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유다가 자신의 가족들, 아버지와 베냐민, 그 생명을 지키는 그 일에 책임을 지자 하나님은 유다와 유다 지파의 그 자손에게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권을 세우신 것도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참되신 왕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유다는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다스리시고 참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 아니 복의 근원, 복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12지파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영혼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또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유다가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